기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초자연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정확한 정의는 아니에요.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도 사실은 비가 필요할 때 비가 내리고 또 햇빛이 필요할 때 햇빛이 내리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적이라 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기적을 지향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지향을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또 배를 가지고 밤새 고기를 잡는데 익숙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 못 잡았잖아요. 이것도 안 좋은 방향으로는 사실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다 보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고 많은 경험을 하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됩니까? 대부분 결론을 맺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 속에 큰 고난과 시련이 닥쳤어요. 3년과 더 나가서 6개월,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피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 과실나무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요. 또 가축이나 사람들이 수분이 필요한데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수분이 없으니까 생존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피폐하고 황폐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로 활약할 선지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고요. 왕은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우상숭배자예요. 이웃나라 우상숭배자인데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남자도 잘해야 되고 여자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올 때 우상을 이제 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룩이요, 조그마한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왕의 입장이 있고 왕비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 왕비가 우상숭배자니까 일단은 왕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나 방향이 그냥 우상,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가 일반적인 우상이었는데 그것들을 숭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어느 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판인지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 전쟁, 다산, 이런 쪽에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신이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낸 세력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신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쫓아낸 민족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풍요, 또 다산, 전쟁,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사람은요, 변화되기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는 참 어렵고요, 변질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깨어있는 선지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할 정도면요, 거의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옳게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적당하게 두 다리를 걸쳐놓고 이쪽 한쪽은 하나님, 이쪽 한쪽은 바알과 아세라는 세상을 걸쳐놓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모르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럽니다. 그래도 7,000명이라도 뭐 북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뭐 몇 명이 되지 몇 퍼센트 되지도 않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만약에 자녀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사생자라 그럽니다. 사생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요,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막대기와 해초리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비가 안 온 것은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뭘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해서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손들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기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던 이곳에 다시 비를 달라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고요, 또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 보면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어떤 순서가 나와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과 기도의 사람을 동력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들도 아픈 몸이 아프든 뭐 마음이 아프든 삶에 문제가 있으면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아픈 게 이게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아픈 게 다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프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가 있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띄워주세요. 역사하는 힘이 뭐라고요? 크다. 오늘 엘리야가 보세요.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해주셔서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다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들은 사실은 이 구약 시대 때 보면 신명기 21장 때 보면요, 그 축복권이 있었잖아요. 축복권. 따라합시다. 축복권.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축복권이 있어서 축복권.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판결도 그들의 말대로 판결을 해줬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휘장을 찢으셔서 새롭고 산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뭐예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 뭐죠? 제사장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진 거죠? 말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21장 5절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왕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왕이 말이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이 가진 리더십과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진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믿음 없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 남을 저주하는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돼서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쉬어야 될 엘리야를 다시 그곳에 올라가도록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요, 두 번째 보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신다. 달란트 비유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일도 안 하고 숨겨서 묻어뒀다가 1달란트를 가져왔잖아요. 그때 우리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일꾼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은 사명을 요구하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일꾼이 많지가 않아요.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가지 일, 3가지 일, 4가지 일 맡은 사람도 많고요. 그러면 요것만 우리가 지금 요 일만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했으니까 우리끼리만, 우리 지역에서만 목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걸 주셨기 때문에 저는 2005년도부터 영어로 성경을 반 거예요. 언젠가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막 해야 되니까 그거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저도 준비를 2005년도부터 영어로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러면 우리 지역 사회만 사역하다가 목회하다가 끝나야 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끝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 양육하는 것부터 해서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뭐 제자 삼는 사역들, 봉사하는 것, 뭐 막 봉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예수님도 먹으면서 사역하셨는데 막 먹이고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사용하는 사람을 자꾸 사용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를 자꾸 쓰시는 겁니다. 이게 내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를 내가 사랑해서 너를 신뢰해서 내가 너한테 이 집을 맡기는 거야. 그거 빼앗기지 마라. 왜 너 그거 빼앗기니?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그거 하는데 너 일 안 하면 사람 없을 것 같으니? 여러분 교회 일을 안 해보세요. 당장 뺏깁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안 하면 사람 없을 것 같죠? 당장 치고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 뭐 없어서 뭐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신길교회 담임 목사 저 안 하면 사람 없을 것 같죠? 당장 서로 올라옵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정년 될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열심히. 저분이 허락하는 안에서 다 감사하고 해야 되는 거죠. 뭐 또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봉사해야 돼? 우리 교회 또 봉사해야 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만한 교회, 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지. 저분이 실수하지 않는 분인데 저분이 그냥 못할 사람, 못할 공동체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정 안 되면 하나님이 촛대를 공동체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절대 뺏기면 안 되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만민 구원의 제사장 역할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때가 된 거예요. 절대 이거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의 기도는 기적의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그 현장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엎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지쳐있던 엘리야가 다시 엎드리지 않습니까? 42절에 보니까 꿇어 엎드려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꿇어 엎드려. 이 꿇어 엎드려 히브리어로 보니까 와이 그하르라는 단어인데 미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제가 이걸 이제 3인칭 남성 단수까지 제가 한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가 물론 남성이긴 하지만 왜 단수일까? 엘리야가 지쳐있으면 여러 사람 우르르 올려보내면 되는데, 아, 그렇구나. 첫 번째 미완료형은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거기 엎드려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요, 단수라는 게 뭐예요? 단수. 떼어주세요. 단수. 혼자입니다. 혼자. 결국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것은 인생은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 홀로,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푸른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지만요, 나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올라와야 된다. 네가 갈멜산에 올라와서 나와 독대하고 나와 대면해서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몇 번까지 기도했는가 하면 7번입니다. 이거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이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7번 기도했는데 기미가 안 보이면 엘리야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있을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7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확신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그 징조 뒤에 그 몰려들어온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믿음 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 그 주변이 뭐가 일어나죠? 따라합시다.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의지하도록,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의지하도록 할 수밖에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중에 왕이 먼저 갔는데 이 마지막 절 보니까 왕이 탄 마차가 먼저 떠났지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지하여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재적 등록 숫자가 5,000명인데 주일날 80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4,920명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교회는 몇만 명 모인다는데요, 그냥 주일날, 요즘 코로나도 아닌데도 그냥 주일날은 그냥 엉성하게 텅텅 자리도 텅텅 비어서 애 안고 그냥 여기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사람이 몇천 명 이렇게 돼요. 나는 그게 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왜 다른 믿는 사람들인데 엘리야를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려버렸겠어요? 엘리야의 그 꺾이지 않는 그 신앙의 열정, 그 지조,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나 공동체를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비난하고 뭐 이런 그 우리 여러분 이게 뭐 다른 게 이게 뭐 평이하게 생각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 생존입니다. 생존. 지금 우리 떠나가고면요 제 나이 또래 떠나가고 가게 나면 이 애들이 지금 우리 교회도 몇 명 남을까? 이게 완전히 지금 이 열정, 이 꺾이지 않는 스피릿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아멘 하세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뭐죠,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믿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생사복,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이니시티브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제 무섭지 않은 거예요. 무서움이 찾아와도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그렇지. 다윗처럼 나의 시대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My times in thy hands 그랬잖아요. 그가 쫓겨다니면서 3,000명의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나의 시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꺾이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길교에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비실거리고요. 그럼 여러분 다 그냥 똑같이 갑니다. 제가 똘똘해야지. 제가 그냥 절대 막 지지 않는, 신앙만큼만 막 지지 않는 열정으로 탁 바로 서 있어야 교회가 그렇게 가지. 제가 여러분 띨띨 해보세요. 띨띨하고 똘똘이 그렇게 큰 차이 아닙니다. 점 하나 찡그면 띨띨 똘이고 점 하나 똘에서 빼버리면 띨띨입니다. 신앙이 여러분 빠져버리면 그거 다 띨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 손들도 뭐 대충 직장생활 한다고 저거 똘똘하다. 신앙이 빠지면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요 결국 그 인생은 승리합니다. 결국 그 인생은 살고요, 그 인생 때문에 자녀 손들도 살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요, 저는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제가 바로 서면, 여러분이 바로 서면요 좋은 모델, 그래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태평양 건너가서요 그 차를 타고 그렇게 비바람 몰아치는데 갔잖아요. 그 영향력 아닙니까? 그 교회 영향력. 그렇죠? 그러니까 맞구나. 내가 생각한 게 맞아. 그 교회는 복을 받을 거야. 살아 움직일 거야. 역동성이 있을 거야. 미국 교회가 어쩌어쩌 해도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일 거야. 가보니까 맞더라고요. 맞아요. 다 안 된다고 해도 신길교회는 바로 영적으로 딱 바로 서서 우리가 바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한 사람이 갈멜산을 올라가는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